오늘 제목은 실패라는 현실에 밀려가서 하나님 은혜에 안기다입니다. 지금 교회 내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우울증에 걸렸다. 왜냐? 더 이상 전도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고 교회는 대형화되었는데 갖가지 이슈와 구설수로 목회자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싸우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런 사람을 보고 남은 사람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울증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들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을 때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초기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의 역사를 보시면 정말 놀랍도록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역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떠느냐? 약 130년 전에 보시면 일본에서 이렇게 억제당하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더니 바로 6.25 전쟁을 겪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서 볼 때 가장 가난하고 가장 슬픈 나라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그 쓰레기차 뒤에 실려가는 걸 보고 죽은 상태로 그런 걸 모습을 보고 외국에서 컴패션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저 튀르키예나 저 필리핀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 돕겠다고 와서 막 장충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개인이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선하게 살아느냐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그때도 굿하는 나라였고 동네마다 구슬하고 동네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 유교 문화라는 게 남아있어서 아버지들은 술 취해 들어와서 부모님 패고 엄마 패고 이런 게 자연스럽고 그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상처받고 자라고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발전했죠? 군사정권도 있었고 독재라고 말하는 시대도 있었고 광주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막 다 억제당하고 탄압당하는 것도 보이지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은 어디 있었냐? 다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경제로 군사로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는 가난한데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 역사는 어디 있었죠?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들어온 100%입니다. 병원 그리고 학교 이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발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는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의 인류의 인생은 어디에 포함되느냐? 역사 속에 포함되어지고 역사는 누구의 손에 있냐?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많이 모일 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와 은사주의, 기복주의 이런 걸 말하면서요. 자기도 잘 모르는데 계속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고 산 위로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자기도 모르는 방언을 말하고 자기 삶은 힘든데 무작정 나가서
사람 붙들고 전도도 해보고 이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고 조직을 이루었던 교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하지 못할 교회가 되고 점점 흩어지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뭐예요? 흩어지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어떤 곳이죠?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편협된 종교라는 말, 그 말은 또 듣기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통합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와서 스님이 설교하고, 또한 뭐 다른 종교의 대표자들이 와가지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유럽의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건물은 부시지 못하니까 다른 종교단체의 사원이 되기도 하고 술집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70%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나가는 인원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그 30%의 인원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사람은 7%밖에 안 된대요. 이 아주 고명한 그런 한 통계를 내는 곳에서 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펜타닐로 2년 동안 죽어간 사람이 22만 명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만. 마약성 진통제인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요, 최고 많이 죽는 이유가요, 자살도 아니고 뭐 살해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에요. 의료사고, 교통사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질병도 아닙니다. 펜타닐. 어느 한 도시가 완전히 가서 보니까요, 허리 푹 숙이고 못 움직여요. 이 상태로 멈춰 있고, 그런 모습 한번 동영상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70%에 30%에 7%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유대인이 학살당한 수 있죠. 600만도 안 돼요. 미국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600만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과연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이 조사를 해보면서 좀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상원, 하원 의원들이 나와서 꼭 목사님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 저번에 동영상 봤잖아요. 뭐라고 하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브라만의 이름으로, 남성 또는 여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존중할 것 존중하고, 그죠? 거부 반응 싹 없애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봤어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붙임이 있고, 그 젖붙임에 대한 가지에 대한 열매와 공급은 뿌리에서 나온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의 수신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첫 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18장에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스쳐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18장 2절 말씀에 아골라라 하는 본드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 브리스가의 남편인 아골라를 만났는데요. 이 아골라가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어디서 태어났냐?
본도, 지금의 터키입니다. 튀르키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어디서 만나요? 고린도에서 만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글라우디오의 명령으로 싹 다 추방시킨 거예요. 로마에는 지금 로마서가 써지는 이때는 5년 뒤인데 유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남아있는데 예수 믿던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에 한마디로 말해 세 가족만 있는 거고 세 가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의 생각이 어떠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생각하냐? 주객이 약간 전도된 거죠. 앞에 간 사람들은 기존 교회다, 기존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그렇게 버림받을 만하다. 거부했으니까 유대인들. 어느 정도는 보면 일반하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어디 갔어요? 멕시코에 장벽 세우고 이슬람 몇몇 국가들은 출국 못하게 한 것처럼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을 수 없다 이래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이방인들만 남은 로마 교회에 뭘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 1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다. 우리에 대한 앞선 교회를 너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엔 뭐라 하죠? 나는 내 소원은 원래 다른 사도들처럼 자기 민족의 사도면 좋겠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날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누리면서 실제 떠야 되는 종교에 대한 눈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교파가 다른 기존교회 성도들 있죠. 전혀 이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데 교회라는 이름만 붙여놓은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사람들도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사실은. 그 사실을 알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있는 선대들의 실수, 교회의 실패, 중세교회 이런 거 보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어째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 들죠.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아? 천주교가? 어째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비윤리적일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네 맘대로 했을 수 있냐? 교황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예수보다 높게 말하고 마리아를 시켜 세우고 왜 어째 그럴 수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고요. 우리 형편에 맞게 우리도 예수 못 믿는, 안 믿는 그런 많은 조건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그거 왜 보세요? 안 봐요? 죄송합니다. 안 보시는데 가끔 틀어놓으면 보게 되잖아요. 그죠? 혹시 유튜브를 자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나가다라도 좀 어쩔 때 이렇게 나오고요. TV에도 지나가다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저도 좀 가끔씩 봐요. 근데 혹시나 제가 보는 이유는 저런 일을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봐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런 사고가 있을 수 있냐. 참 신기하게 사고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있고 서로 실수할 때도 있고 운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10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소용없다니까요. 남이 와서 박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도 한순간 실수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경각심을 세우는데 가끔씩은 진짜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가 아닌데 막 이상한
이상한 일에 꼬여가지고 그냥 녹화만 한 거예요. 재밌는 상황들. 근데 그게 왜 재밌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남이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아시죠? 완전히 남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내 가족이거나 나였으면요, 볼 때마다 떨릴지도 몰라요. 이게 뭔 일이야 싶기도 하고. 근데 지금 로마 교회가요, 이방인들이 모인 그 교회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걸 보면서요,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듯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럴만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왜냐?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조롱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도의 대상에서 제외돼 버린, 마땅히 거부했으니까 마땅히 저주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던 그 핵폭탄이 터진 로마서에서요, 그러지 마라 이런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원 가지도 꺾였던데 네가 접붙임 당한 너의 가지도 꺾이지 않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만 그것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남의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내 형제, 내 가족, 내 민족이 당한 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뜨거움이 있어요. 그 로마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까지 좀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던 그런 우상숭배나 종교나 교회에 대한 착각들을요, 말씀으로 바꾸시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가 외면하는 그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 실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풍부하게 나타나신다 이랬어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말하잖아요. 우리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삽니다. 그게 뭐냐?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요, 저녁이 되면 잠이 안 와도 자야지라는 생각해요. 저도 뭐 밤샐 때 많은데요, 어두워지면요 자야지, 배고프면 뭐 먹어야지.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너무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무서운 현실이에요. 일어나지 않는다, 죽은 거잖아요. 그죠? 또다시 눈 감는다, 내일을 걱정하고, 배고프면 또 뭘 먹고 나서도 또 뭘 먹을까 고민하고, 이런 게 현실에 밀려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누구나. 여러분들이 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모태 신앙이 아닌 이상 누구나 현실에 밀려가요. 그 예 중에 하나, 예수를 알고 교회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뭐예요? 현실에 밀려서 와요. 그리고 나중에 알죠.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그 나중도 한참 뒤에요. 또 그래요. 예수가 오직 예수구나. 그죠? 지금도 그래요. 목회자가 돼도 그럽니다. 나는 잘못 믿었구나. 근데 다행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실패를요, 실패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점진적 완성이라고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의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지는, 우리는 결론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좀 몇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막 변하는데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인 것 때문에 도망합니다. 그죠? 회피가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랬는데 그 도망하는 그 시간표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꿈에서 본즉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타나 너와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할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 주시는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야곱이요, 실제로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삼촌에게 속다가 보니까요, 안 되겠다, 내 거 챙겨야 되겠다 이래서요, 다시 챙겼는데 부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식은 똑같아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을 때처럼 또 도망가요. 회피하죠. 그리고 다시 야복나루로 돌아온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운명이 그대로 자기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20년의 그 사건이 형으로 하여금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아직. 자신을 죽이려 오려 하니까 야곱은 또 회피합니다. 뺏길 것과 지키고 싶은 것을 나누고, 사람도 그렇게 나누고 동물도 그렇게 나누고, 그죠? A등급, B등급을 나눈다니까요. 사람도, 가족까지도, 자녀도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그렇게 따로 구분하는데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손을 밀어 넣으십니다. 야곱의 허리춤에. 굴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려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죠. 그리고 뭐란 말씀하십니까? 네가 야곱이지만은, 야곱이 맞다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죠. 아버지와 겨루어 이겼다.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스라라는 뜻은요,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면은 이 야곱에게 져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까 전도사님도 포럼하셨지만 부모가 되면 알아요. 자녀에게 져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질 수밖에 없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지금 변하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변하지 않아도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죠. 누가 그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에게는요, 그렇게 찾아오셨지만,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지만요,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진실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원과 타협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요셉이 꿈꾸고 요셉이 원하는 건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요셉은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절망 속으로만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게 현실에 밀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노예된 사람에게 찾아오겠습니까? 누군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바로 감옥으로 빼시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찾아오니까 바로 감옥으로 빼시잖아요. 감옥에 왔어요. 노예가 감옥 갔다?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원인이 여기 있었고 너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을 깨시고요. 우리의 소원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세요. 보십시오. 팔리고 갇히고 총리가 된다. 말이 됩니까? 이를 통해서 형들을 살리고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한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됐으면 끝난 거고 감옥 갔으면 나락인 건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 너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해하려고 팔았으나 하나님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말이 뭡니까? 원인 그리고 시작은 당신에게 있었을지 모른다. 나는 그걸 겪고 그 과정을 지내고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버림받아서 끝이 난 줄 알았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했느냐? 끝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을 구원하셨다. 나는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려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꿈을 꿨지만 꿈을 이룰 수 없는 절망으로 왜 몰아가십니까? 그게 사실은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실에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고민들 있죠. 그게 사실 답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바꾸셔야 돼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보세요. 노예되었을 때 뭐라고요? 함께 하셨대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왜 요셉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간수장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집과 가축에도 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믿었다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내용 전체의 인생 스토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아멘. 모세는 도망한 인생이었습니다. 보세요. 40년이라고 그러죠. 모세의 인생을요. 왕궁에서 자란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40년. 자기가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민족들을 구해보려고 힘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됐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80살이 되었을 때, 다 늙어서 힘들고 이제 뭘 못한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 왜요? 자기는 살인자고 도망자잖아요. 그리고 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기 싫다 하는데 가래요. 하나님 방법이 왜 이렇죠? 그를 찾아오신다. 현실에 밀려가고 세월에 밀려가 버려 나서 이제는 늦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니까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 뿐이었어요. 근데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으니까 뭐가 됐죠? 민족을 지휘하는 지휘봉이 됐잖아요. 지도자의 지휘봉이 됐고, 모세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라 합니까? 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거면 됐다 이러셨어요. 이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님들 딱 모인 데서요, 좀 비틀어서 얘기하셨대요. 교회가 작고 힘들죠. 목사님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마누라입니다. 그거면 됐다. 마누라만 있어도 교회는 된대요. 그런 말처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다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만 보이죠? 그런데 그거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엔 충분한 거예요. 한 명 더 예를 들자면 탕자 같은 사람.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다 달래서 나가서 실패합니다. 근데 그 실패함 가운데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유가 뭐죠? 현실이 그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집으로 가도록.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배고픔이 찾아왔는데 돼지 주염 열매 하나 주는 사람이 없네? 그때 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이라도 하면은 굶지는 않겠다 라고 하면서 밀어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지금 야곱은 못 알아듣고 요셉은 억울하고 모세는 외면해서 포기하고 외면받고 포기하고 탕자는 소비하고 배고픔에 밀려가는 것 같은데 다 어디로 가고 있냐? 인생의 운명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운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지난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실패한 것도 실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한 것도 잘된 것이 되고 왜 그럴 수 있느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 말을 좀 세분화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래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심판주 되신다는 말은 재판장에서 판사의 자리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예요? 보호해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를 변호하시는 자리에도 있어요. 그리고 증인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다 사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구속이죠, 구속.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완전히 죄값을 치루어 소유의 한 사람에게 돌려보낸다 이거예요.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였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죠? 저 뒤에 배심원석에 앉아있고 뒤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관계 회복을 위해 판사의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내려오셔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충분히 실행하시는 거예요. 원칙과 원리는 있습니다. 그죠? 이거를 쉽게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원칙과 원리를 풍부하게 하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은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이 원리 원칙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마땅히 치르시고 완벽하게 구속하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영수하셨습니다. 끝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신비를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면하고 거부하는 불신 현장 속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가 유대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화가 났냐?
윤리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똑같은 건데, 그지? 계속 로마서에서 말한 게 뭡니까? 은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이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를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메시아닉 쥐시라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실제 예수를 믿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다 거부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랍비들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저랑 동기죠.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셨냐? 이스라엘로 가셨어요. 선교사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동에서 서해로 갔더니 동과 멀어지더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갔더니만 동과 더 가까워지더라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부순환도를 돌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돌면 돌수록 제자리예요. 그죠? 지구를 안에 사는 사람은 돌면 어디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끝으로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구원받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 한국 사람들은 뭐라 했냐? 우리나라에는 귀신이 없냐? 왜 다른 나라 귀신 믿냐? 이랬어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틀려요. 초월하는 복음은요, 유대인들도 거부한 복음이에요. 유대인의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의 복음 아니라고요. 거부해버렸어요. 지금도 안 믿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종교 아니에요. 그거 좀 모자라고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불교는 그러면 어디 우리나라 겁니까? 중국 겁니까? 석가는 인도 사람인데? 그죠? 지금 세계가 하나 되어지는 시점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거부한 복음. 그래서 뭐예요? 그 거부함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 풍성해졌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아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마치 막 어느 신비주의만 하던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교회가 원래 예수 말하는 곳이었어요? 라고 말하면요. 저는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니까 다 신천지네? 오마이갓!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도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 다 뭘로 보고 있어요? 싸그리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마땅한 벌을 받아서 로마 교회에서도 쫓겨난 사람들. 그죠?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로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절대 복음은 자랑하는 곳은 아닙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비유하는데 잘못된 구원간이 무엇이냐?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의 개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어서 복 받는다, 믿어서 잘 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믿어서 핍박받아요. 믿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만 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해요. 원가지를 아끼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접붙임 받은 가지 또한 꺾으실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심하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희미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믿었다는 것에 계속 무게가 실리게 되고 이게 교만이 되고 어느 순간 자랑이 되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무시하게 되는 거 있죠. 그게 교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에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같으나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히려 섬기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여기 유대인 계세요? 라피 출신 계십니까? 저 사람은 순복음이다. 저 사람은 성결교다. 저 사람은 감리교, 알미니안이다. 막 자유주의다. 이상한 소리 많이 하죠. 성결교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통합이에요. 합동이에요. 장로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고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저 사람은 이단이다. 좀 나가서 사입이다. 수준 낮은 종교를 갖고 있다. 사입이다. 엄마가 역술인이다.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욕해요. 행위와 의식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것만 잘한다고. 그죠? 새신자가 오래 다니면서 기존신자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기존신자 욕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새가족이 기존신자를 욕하는 곳이 됩니다. 왜냐? 답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지치거든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서 욕한 건데 결국은 내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들을 욕하는데 욕하는 게 즐거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힘 빠져서 욕한 건데 결국은 외로워져요. 그리고 나도 그만두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답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요, 외면하고 거부한 그 부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현장임을 알고 가셔야 된다고요. 그 현장을 보고 영혼을 봐야 뭐예요? 내가 살아나요. 그들을 막 카테고리로 해서 나눠놓고 저건 원인과 이유가 저래서 저렇다 그렇게 다 해놓고 나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사도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의 사도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갖게 된다니까요. 문제를 피하는 길을 걷게 된다니까요. 성공에 가까운 가능성을 향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는 복음은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 말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돼야 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답입니다. 그 말 답이 어디 나와 있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 임금인 포함되어 있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화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요, 또 현실의 실패에 밀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증거를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증거를 가지시라, 선한 영향을 가지시라
말하는 이유는요. 로마서 11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시기해서라도 돌아오게끔 하고 싶대요. 실제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밥 잘 안 먹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밥 잘 먹는 사람 몇 사람 옆에 붙어 있으면요, 나도 먹어야겠다 이렇게 싶다니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잘 먹는 것도 있었지만 형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끼니를 잘 안 챙겨요, 지금도. 근데 형제가 없는 게 아니군요. 오랫동안 형제랑 같이 안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시는 김땡땡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먹어야겠다 생각 들었어요. 왜 그랬냐? 자기는 2그릇 시키고 저는 1그릇 시키는데 항상 더치페이를 해요. 그건 더치페이가 아닌데, 원리상 더치페이가 아닌데 더치페이를 해. 반반씩 낸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제 걸 꼭 다 먹어야겠어요. 3그릇을 줄 수는 없잖아요. 먹고 더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많이 먹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시기나게 함이라. 왜 많이 먹어? 나도 많이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근데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시기가 나게 하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 시기심이 불만족이나 죄된 탐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히 말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어떤 것을 자신도 갖고 싶은 욕망이다. 그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서 이쁘니까 나도 사고 싶다. 이거 나쁜 겁니까? 핀 하나 3,000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나도 갖고 싶다. 이게 잘못된 시기예요? 당신 거 보니까 당신이 모델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나도 하나 저런 거 갖고 싶다. 이 말은요, 좋은 홍보죠. 오히려 그런 것처럼.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욕망하는 대상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 가질 권리가 없다면 죄이지만 그것이 선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면 시기는 좋은 것이다. 이것을 목회에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요, 저 사람 저것 때문에 행복하구나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 건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 의미로 시기가 나게 하래요. 이방인인 당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다가 어쩜 죽을 때도 저렇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지? 저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지? 궁금해하던 사람이 예수 믿은 사례가 몇몇 있대요. 그죠? 지하교회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24살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오자마자 아내를 잃어요. 임신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선교를 포기하겠다 싶어서 안 한다고 중국 세관원으로 일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요, 성경책 싣고 와요. 오는데 바다 앞에서부터 거부당합니다. 끌어내려서 바로 죽여요. 그때 나이 27살.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목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아시죠?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랬을 뿐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신실한 교인이 되고요. 그때 12살 꼬마아이가요, 성경책 종이로 된 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집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 다 벽지로 붙여놨어요. 모르니까. 근데 훗날 이 성경책을 주워왔던 12살짜리 꼬마아이는요, 한국교회의 지도자 최치량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박영식도 믿는 자의 반열에 올라 그 일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선한 영이에요. 토마스 선교사 한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 되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치 꽃에 벌이 날아들듯 예수 향기 흘러나는 것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꺾인 인생을 붙들어요 자기의 영광에 접붙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이방인도요, 꺾어서요 어디로 붙여요? 참감람나무에 붙여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냐 실패냐를 현재 지금에서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살아가시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찾아오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뭐예요? 구원받게 하심.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실패도요, 하나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은혜와 능력 밑으로 종속된다입니다. 그래서 실패자, 성공자, 우리 기준이지만 그 사람 전부 다 복음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공자도 무자격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공자, 많이 가진 자,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뭐예요? 종교인, 불신자, 성공자, 실패자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증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희망에 속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속고 있네, 모자르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이 구원의 시작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완성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 했냐?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성령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완성, 이것을 시작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본론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단이 뭐냐? 달을 이 끝 단이에요. 끝이 다른 사람. 그죠? 우리가 어느 끝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초기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했냐? 중기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도에서 갑자기 지극히 작은 자로 내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에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속도가 보이십니까?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성공과 내 자랑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커 보이는 인생. 그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인 괴수가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마땅히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그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를 다운시키는 것 같습니까? 현장을 바라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 가족 자녀가 잘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힘들어 보입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 이를 계속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한계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한계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한계가 없는 사람, 초월하는 사람 된다고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는 뭐죠? 힘이라고 했어요. 힘. 그래서 이 자유라는 힘은요, 강제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누르는데 억눌리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그랬어요. 힘이라고 그랬어요. 끌려가지 않고 눌리지 않는 힘. 그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 그 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복음을 몰라서 현실과 실패에 끌려가고 밀려가고 그런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성령 인도 받아
밀려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되 현장을 보고 실제 복음을 누릴 예비된 만남을 갖는 정말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